오늘 38절까지 말씀은 성전 안에 모든 것을 설치함, 그런데 성전의 실내 장식, 그렇습니다. 성전의 실내 장식. 지금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바로 돌로 외부 뼈대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청해가지고 백향목도 가져오고 또 돌을 대리석, 아주 좋은 대리석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성전 바깥 건물 뼈대를 다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콘크리트 골조를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돌로 쌓았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별도로 장식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꾸민 겁니다. 그러면은 14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안에 내실과 외실을 만들었습니다. 내실과 외실을 지성소와 성소라고도 합니다. 내실은 장이 20규빗, 넓이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0규빗이면은 그냥 쉽게 잡고 약 10m입니다. 10m. 우리 기둥 하나가 지금 5m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 2개 이렇게 해서 또 기둥 2개만큼 이만큼 10m. 사방 10m. 그리고 외실 성소는 40규빗입니다. 그러니까는 20m. 그러니까 저 뒤로 한 칸, 두 칸, 세 칸에다가 지금 한 칸만 더 있으면은 성전 외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절보다 좀 작아가지고 한 여기쯤 되는 거예요. 여기쯤 돼가지고 이만큼 두 칸은 내실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또 지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실 한 칸, 두 칸, 세 칸 또 한 칸이 더 연결돼가지고 20m에 10m. 거기는 외실이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도 한다? 성소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외실과 내실을 돌로 쌓았으니까 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 장식을 하는데 백향목을 널판을 만들어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백향목으로 다 돌아가면서 싼 거예요. 뭘로 쌌다고요? 백향목.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향이 나는 겁니다. 향. 근데 향이 나는 것은 대개 썩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데 백향목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지붕도 백향목 널판으로 너와집이라고 그러죠. 백향목 판자떼기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지금 100여 년이 된 집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잣나무로 이제 마루판을 했어요. 무슨 나무로요? 잣나무. 그러니까 내위실 벽은 전부 돌아가면서 백향목으로 하고 바닥은 잣나무로 판자를 이렇게 마루 판자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백향목 이렇게 널판 두른 데다가 뭘 지금 조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이 18절에 보면은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그 백향목은 향이 나고 썩지 않는 것이다. 잣나무 마루도 역시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겨울에도 뭐 잎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잎이 사그라들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박을 아로새겼고 그 꽃, 밭꽃 보셨나요? 밭꽃 흰 하얀 호박꽃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뭐 한 엄지만한 그런 겁니다. 밭꽃은 그런 그 흰 꽃이 피는데 그런 그 꽃을 아로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그때는 실제로 성전 실내 건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도 건축하고 또 뭐 이대로 성전 건축할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필요가 없는가 이 말씀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쪽쯤에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실제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성전 건축한 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냐?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백향목처럼 썩은 것이 없이 썩은 건 뭐라는가? 죄가 없이 향내가 나게 좋은 향기가 나게 그렇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시편에도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저 자신을 살펴봐도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언제 어떤 순간에 더럽고 추한 마음, 죄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그 더럽고 추한 죄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부패하지 않는 좋은 향내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꿔야지 된다 그거예요. 향내가 난다는 거는 무슨 뭐 실제로 향이 나는 게 아니고 향은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해주는 겁니까? 좋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마음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건 뭔가? 내 자신을 온유 겸손하게 낮춰서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향이에요, 향.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향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기주의로 나가고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썩은 냄새. 다른 사람을 불안케 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 성전 건축했고 우리도 현재 교회 건축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뭘 건축한다? 영적,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성령이 잘 기뻐 계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백향목이라는 건 뭐다? 썩지 않는 거다. 썩지 않는 거는 뭘 뜻한다? 죄가 있으면 썩은 것이고 죄가 없으면 썩은 냄새 난다. 정말 썩은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썩지 않고 죄가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고 더러운 생각이 되면 자꾸 떨쳐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향례를 맡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온유겸손하게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고 섬기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뭘 한다?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통하여 뭘 느낀다? 향례,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마음을 느낀다 그 말씀이에요. 잣나무는 어떤 나무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푸르른 나무다. 이거를 사시사철 변하지 말고 또 아픈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한여름에도 푸르르고 무성한 가면 북풍한설 눈보라가 몰아쳐도 파랗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잣나무처럼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썩지 않는 향례를 풍기라는 거예요. 박은 왜 좋은 것이 더 있었을 때도 하필이면 박은 외모적으로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외모적으로 호박만 또 못합니다. 호박은 이렇게 누렇게 있고 골고리 줄이 생기고 그러면 아주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박은 그렇게 볼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을 왜 했는가? 박은 큰 박이든지 작은 박이든지 타가지고 예전에 물 떠먹는 데 써요. 물. 그래서 이 물은 또 뭘 뜻하는가?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 물입니다. 뭐가 물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고 곧 생명수. 말씀이 생명수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생명수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나가고 가꾸어 나가라 그거예요. 또 거기에 순결한 흰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받아서 가다듬고 그걸 생명수로 삼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을 적용시키고
살려나갈 때에 거기에서 또 아름다우게 보이고 또 거기서도 향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을 아로새겼고 또 흰 꽃을 아로새겼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그 내수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그 다음에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정금으로 입혔고 23절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 속에 단어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외소도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백향목으로 하고도 또 금으로 다 입혔어요. 내 외소를 다. 금은 뭘 뜻하는가? 금의 가치는 뭔가? 금의 가치는 뭐죠?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금 성분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또 이 100년, 500년 간다고 해도 금 성분 자체가 뭐 낡아지거나 변하거나 무슨 뭐 닳아서 없어지거나, 물론 이제 막 갈고 그러면 뭐 닳기도 하겠지만은 그대로 놔두는데 삭아서 없어지거나, 쇠 같은 건 뭐 조금 놔두면 삭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금은. 그럼 이건 뭘 뜻하냐?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한다. 뭘 뜻해요? 변치 않는 믿음. 그러니까는 내소도 백향목으로 입히고 유소도 백향목으로 입히고 그랬으면서도 또 그 백향목 입힌 데다가 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제 못거리도 나무로 이렇게, 그때는 쇠가 아니고 나무로 무슨 거리를 했는데 나무 거리 한 거기대에도 또 다 금으로 입혔어요. 이건 뭘 뜻하는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하거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 그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무슨 믿음이요? 변치 않는 믿음. 사람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변치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런 일이 있다고 또 변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조금 다른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으로 인생의 삶은 급변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첨단 과학 변하는 거 보라고요. 10년이면 뭐 5번, 10번 그렇게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삶은 지금까지 지내온 삶보다도 더 갑자기 환경과 처지가 변하는, 시대가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대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바쳐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봉사를 하건 식당 봉사를 하건 뭐 여기 꽃꽂이를 하건 환경미화를 하건 뭐 헌금을 하건 그 무엇을 하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변함없는 믿음과 정성을 바쳐서 해나가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내수 안에 감남목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두 그룹을 만들었다.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스랍, 그룹, 가브리엘, 미가엘. 그룹, 스랍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감남목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고 한 그룹의 날개는 5규빗, 5규빗. 그러니까는 이 고가 내실 고가 2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높이만큼 천사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각을 했는데 10규빗이니까는 한쪽 날개가 5규빗씩 해가지고 이렇게 두 날개 하니까 10규빗. 또 저쪽에 하나, 두 날개 10규빗. 그래가지고 양쪽 벽에 닿아서 중앙에 딱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그렇게 천사 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했다고요? 감남목으로 했어요, 감남목. 감남목은 나무 자체도 내구성, 즉 오래 뒤틀림 없이 또 이렇게 갈라지는 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오랫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올리브유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도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이 감람유로 했고 또 성전에 24시간 등불을 켜놓는데 그 등불도 이 감람유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나 뭐 그 열매나 기름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것으로 천사를 만들으라는 게 천사. 또 이제 27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대로 날개가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후 중앙에 서로 닿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그 천사도 또 감람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천사까지도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또 29절에는 이제 마루와 문짝과 안뜰을 만들었는데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벽에다가도 그룹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에다가도 또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러면은 내소 그 단에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벽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소 벽 또 외소 벽 돌아가면서 전부 천사로 아로새겼다 그거예요. 감람나무가 나무를 비롯해서 열매와 그 열매를 짜서 또 기름까지 또 감람나무 잎도 올리브 잎도
약으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감람나무는 전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었다. 그 천사. 그럼 그건 뭘 뜻하는가? 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걸 보고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외실도 그렇고 내실도 그렇고 뭘로 둘러싸여 있다? 그룹 천사들이 둘러싸였다 그거예요. 조각으로. 그 벽 조각으로. 내실에도 벽 조각이 있지만 내실에는 지성소에는 제단 위에 이렇게 천사가 또 별도로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면은 한번 휘둘러 보는 것보다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근데 그 천사는 뭘로 만들었다? 감람나무 조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천사가 감람나무가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쓰임받는 것처럼 또 천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하고 받드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받드는데 온전히 모든 걸 바쳐서 섬겨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성전을 꾸몄더라. 실내 장식을 했더라. 그겁니다. 종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찮는 믿음으로 천사들처럼 모든 걸 바쳐서 수종 들고 섬겨가지고 승리하라. 그거예요. 어떻게 하라?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 승리하라고 할 때에 최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해요? 최후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매 사건, 매 시간, 매일 일에서 날마다 승리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이긴 때도 있지만은 세상 죄악과 타락된 문화와 내 부패성에 지고 넘어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려 하다가도 이기는 것 같다가 또 지고 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만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다가도 또 어째요? 또 그게 어떤 사건, 어떤 일로 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은 그건 진 거예요. 최후적으로 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박으로 표주박 떠가지고 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가꾸고 무장을 하고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또 가다듬고 그 썩은 거 내버리고 회개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 베드로 전서 1장. 신약 뒤에 가서요.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다시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을 해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또 가꾸어서 천사들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그거의 승리. 인생의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때로는 어떻게도 된다? 넘어지기도 한다. 질 때도 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건 최후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표지박으로 물을 떠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을 하고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또 가꾸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수종들고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최후적인 승리가 있다 그거예요. 최후적인 승리.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최후적인 승리.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최후적인 승리예요.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진 채로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넘어지고 질 때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적인 승리를 거머쥐어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다시 가꾸고 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받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